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그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가족으로 등록한 분들의 가정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합니다. 이 땅 하나님이 보내셨사오니 주의 뜻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종의 말씀 들고 섰는데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이 빛으로 친히 말씀하셔서 말씀 듣고 삶의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 듣고 힘어도 용기 얻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허블 망원경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기권 밖에서 우주 천체나 별을 연구하기 위해서 제작된 망원경입니다. 인간 시력의 100억 배를 자랑한대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인간 시력의 100억 배를 자랑하고요, 이 망원경을 매년 운영하는 그 운영비만 2천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뭐 크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망원경 하나를 운영하는 데만 매년 2천억 원이라는 돈이 든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자, 그런데 1993년 로버트 윌리엄이라는 천문학자가 이 허블 망원경의 총책임자가 되면서 기가 막힌 발상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요, 이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의 끝을 비춰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의 끝에는 뭐가 보일까? 우주 끝에 있는 그곳은 허블 망원경으로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성을 향해 있었던 이 망원경의 위치를 시커먼 검은 하늘로 위치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멀리 보기 위해서 바늘귀만한 면적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바늘 있지요? 그 바늘을 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비춰보는 겁니다. 그럼 바늘귀, 그 구멍을 통해서 우주 끝에서 비춰지는 그 이미지를 촬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물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지요. 2014년 세상에 그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눈으로 우주의 끝을 바라보니 그 바늘귀만한 구멍 안에 이 은하가 몇 개가 있냐면 10,000개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반짝반짝 빛나는 건 별이 아니라 은하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 은하 속에 대략 별이 몇 개냐면 2,000억 개라고 합니다. 저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하나 있지요. 저 안에 별이 몇 개가 있냐면 2,000억 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늘귀만한 구멍 안에 은하가 10,000개, 그리고 그 은하 안에 별들만 2,000억 개라면 하늘 전체, 우주 공간 전체의 크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숫자로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별들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별입니다. 자,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은하와 별들이 한치의 오차나 결함 없이 우주의 하늘 위에 달려 있어서 자전과 공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냥 우연히 생각났습니까?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지금 있는 마이크 있잖아요. 이 마이크가 그냥 뚝딱하니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죠? 지금 여기 있는 강대상이 우연히 시간이 지나서 뚝딱 생겨났다고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지으신 이가 없이 어떻게 존재하냔 말이에요. 인간의 그 숫자로도 헤아릴 수 없는 그 광활한 우주, 광활한 그 전체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 우주 안에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우주를 놓고 볼 때 인간은 먼지 티끌조차도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인간이 이 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 먼지 티끌만도 되지 않는 존재가 이 우주 전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먼지 티끌만도 못한 인간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그리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우린 성경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즉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를 파송한 한국중앙교회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영국 유학 중에 하나님을 영 믿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셔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게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받았더랍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 시청각 교육을 시켜줬다고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차고 있던 시계를 풀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코앞에다 가짝 갖다 댑니다. 그리고는 몇 시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큰 소리를 칩니다. 아니, 시계를 그렇게 가깝게 되면 어떻게 시간을 알겠냐?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는 이 목사님이 10여 미터쯤 떨어져서 묻습니다. 몇 시냐? 그랬더니 이번에도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시계를 어찌 알 수 있는가? 이때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맞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 가깝게 있는 것도 못 보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못 보는 존재다. 적당히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당신이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그리고는 덧붙여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볼 수 없다고 못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가? 볼 수 없지만 믿는 나는 그러면 무엇인가? 잊지 말게 겸손해야 하나님이 보여진다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그 길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날까요?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두고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이미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의 삶이었고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이제 마지막 종착을 앞두고 자손들에게 쏟아내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먼저 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나이 들어 이제 아주 힘겨운 상태에서 가까스로 앉아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앉고 걷고 먹을 수 있는 게 감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이처럼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그래서 기적을 바랍니다. 내가 잘 먹을 수 있으면, 내가 잘 걸을 수 있으면, 내가 아픈 곳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롭고 아프고 그것 때문에 서름을 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인생 무상을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젊었을 때는 늙음이 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기력이 쇠할 대로 쇠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신만은 아주 온전합니다. 그리고는 그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 말씀,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얼마가 은혜가 되든지요. 이게 자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기력도 다 쇠하고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가까스로 침상에 걸터 앉아 하는 말입니다. 이때 그가 고백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따라서 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누구나 예기치 않은 인생의 마지막이 옵니다. 당신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요,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병원 신방을 참 많이 갔습니다. 그곳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임종 직전에 있는 환자들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만난 편입니다. 그런데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남 욕하다가 죽는 사람들, 자손들 앞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죽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예수 믿고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달라도 뭔가 달라요. 찬송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 불러달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지만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기 직전 이걸랑 이 찬송 불러달라. 그때는 합동 찬송가 488장이었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잊지를 못합니다. 저도 임종 직전에 맞이하는 분들 연락을 받고 가면 이 찬송을 꼭 불러드립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예수 믿고 죽으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 얼굴에 평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길지도 않아요. 저는 죽는 사람들 자주 봤거든요. 딸꾹질 몇 번 하고 꺽꺽 하다가 임종하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의 말마따나 나그네 삶이었고 험악한 인생이었다면 자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들려주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말이 오죽했겠냐고요. 그런데 그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자손들에게 묵묵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실 것이 없는 나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음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내가 내 삶을 이끌어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치앙마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계획해서 내가 뜻을 세우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계획을 세웠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연노라고 간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후의 말씀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3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내 인생에 복 주시고 여기까지 그분이 나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 야곱의 고백은 실제 그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에 관한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한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태국 주재 한인 선교사회 임시총회가 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북부 지역은 물론 이 태국 전역 저 멀리 남부, 동북부, 중부 지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이곳에 오셔서 임시총회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이분들이요 처음 오시잖아요. 치앙마이 중앙교회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무 교회가 예쁩니다.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은 이 교회 몇 대째십니까? 제가 그랬지요. 개척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두 번째, 세 번째 아닙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3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더 놀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러세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일구었냐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좀 아멘 좀 큰 소리로 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처음 이 교회에 오신 저 남부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보시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게 은혜로라.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게 그냥 은혜가 된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시면서 이 전체를 다 둘러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치앙마이 중학교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느껴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교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죠.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행하신 일이지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끝끝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건 기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주어진 선물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요? 5년 전을 생각해 보시고 10년 전을 생각해 보시고 2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는 사건이 되었나요? 십자가에 그 믿음 주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천국 시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살게 하시니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완전함과 전능함을 믿고 살아감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최후를 어디에 걸어야 될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내 최후를 어디에 걸어야 될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내 인생의 최후를 걸지 마십시오. 내가 누렸던 명예와 권력, 힘에 의해서 내 최후를 거기에 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인생의 최후를 걸 때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믿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고 붙잡은 그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따라 나를 인도하시거든요. 때문에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시면 맨 앞에 보이는 현수막 있지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신다. 이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금도 목회하면서 좌절하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신다. 아니, 희한한 건요, 신기한 건 정말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뿐이었는데 내 삶을 지도하셨던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도하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고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그러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요셉에게 다소 충격적인 말을 해요. 그게 5절과 6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6절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후사는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더더욱이나 루벤과 시므온처럼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야 땅을 분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분배받는다. 실제로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포함이 돼서요,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단순하게 땅만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고요, 요셉의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12지파 안에 포함이 되어서 그 혈통을 이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자, 따지고 보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의 여인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 혈통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하여 이 두 아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우린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넣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받은 복은 야곱의 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수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혈통에 관계없이 그대로 자손에게 전수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자손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말이지요. 오늘 지금 야곱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더러 그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하나님이 맞다면 내 자손들도 복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자손을 마음껏 축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9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제는 눈도 침침해서 손자들도 못 알아보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축복권을 그 자손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설이 지났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설이나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그래도 제가 집안의 목사이기 때문에 당일 아침에 가족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예배를 제가 인도합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해요. 그런데요, 설교를 다 마치고 맨 마지막 기도할 때는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반드시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고난을 가지시고 저희 자손들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진짜로 눈물 콧물 흘려가시면서 저희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정말 그 아버지의 기도가 어떨 땐 그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 떠난 지가 10여 년이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명절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명절 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얼마 전에 설 지나면서 제가 전화드렸더니 저희 남동생도 목사인데 예배 다 마치고 또 아버지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무슨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태국 치앙마이에 떠나가 있는 그 큰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냐고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두 아들을 위하여, 목사된 두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 때 축복송을 부르고 축복기도 하지요. 조금 아까도 축복송 불렀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다고 축복이 임합니까? 아니 뭐 축복성 뭐 당신의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다고 축복이 임합니까? 여러분 심리학 용어로 피그말린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피그말린 효과. 계속해서 칭찬하면 칭찬한 대로 그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화분 두 개를 놓고 두 개의 화분에 동일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물도 주고 햇볕도 쬐입니다. 그런데 한쪽 화분은 축복의 말을 계속 해요. 그리고 한쪽 화분에게는 저주의 말을 계속 쏟아붓습니다. 실험 결과가 놀랐습니다. 축복의 말을 받은 화분이 더 아름답고 더 예쁘게 잘 자랄 뿐더러 더 오래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식물도 그러한데 하물며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는 말하는 사람 참 이상해요. 그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쏟아내면 버럭 화를 내잖아요.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난 천국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럼 지옥 가십시오. 그럼 버럭 화를 내요. 아니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는데 왜 화를 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천국 안 믿는데요, 지옥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럼 지옥 가세요. 그럼 버럭 화를 내. 왜 화를 내냐고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을 참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미국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물려받아 신앙의 기초가 잘 잡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대통령의 온 가족들과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느냐? 예배당을 간다는 겁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취임식장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나라는 이유가 있고요, 복을 받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지금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면, 그리고 내가 축복하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불만스럽고 억울한 사람인데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축복은 내게서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른데 절대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한편 목사로서 산다는 것이 아주 힘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목사는 그래도 성도를 축복하는 사람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임시총회를 2번 했더니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려면 목사는요, 목사가 축복해야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감동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흘러 넘쳐야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 감사와 감격,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냐고요. 여러분, 목사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도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십니까? 제가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몸부림칩니다. 발버둥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몸부림치지 않냐고 발버둥치지 않냐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나요? 나는 신앙생활을 싸바이 그냥 편하게 생활하는 사람을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몸부림치고 발버둥치지 않으면 그 사람 미워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이 편하다, 신앙생활이 안 좋아요, 몸부림치지 않고 발버둥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싸바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겁니다. 목사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콕콕콕 찌르죠. 지금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떡해.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안 미워지나요? 아니요. 몸부림치고 발버둥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목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칠 때 주께서 도우시는 게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진지하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죽기 직전에 인생을 살 만큼 다 산 사람 야곱이 깨달은 하나님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치앙마이가 유토피아입니까? 치앙마이가 유토피아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치앙마이 너무 좋다. 좋긴 뭘 좋습니까? 살아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시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지요.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고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 같이 고백하지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하늘의 천국 시민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살게 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면 이미든 변치 않냐고 주의 뜻을 이루며, 그래서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살게 하셨사오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히 입으시옵소서. 주옵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죠. 내가 원하는 것 오직 주의 기쁨 되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도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 치앙마이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에 조금도 부족하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니 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일평생 의지하여 이 땅 살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문을 나서는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기쁨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는 모든 교우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위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동일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면서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삼토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조국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자